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품에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이를 마르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랑을 감화시키며 알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들 오늘도 오직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죄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마다하지 마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평생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속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상한 심령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근심과 걱정,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 있으면은 그 마음에 말씀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아픔이 사라지고 병마가 물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들이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기에 처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다윗과 같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평생토록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으시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라는 이제 새로운 표 아래 우리가 새로 이렇게 교회가, 영암교회가 진군하고 있사오니 우리 영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웃을 향하여 손을 잡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찾아오고 막혔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부흥하는 이러한 영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한 우리 조영존 담임 목사님을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제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있사온데 정쟁을 멈추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아울라오 교회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택하신 주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정말 울부짖는 트르키예의 그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멈추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쪼개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송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 하나님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슬픔과 근심 걱정과 아픔 없는 그곳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는 영원한 곳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곳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랄랄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함께 살겠네. 주님과 함께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경로당에 걸려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인생 성공이에요. 10대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인생 성공. 20대는 좋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인생 성공. 30대는 직장을 구하면 인생 성공. 50대는 직장에 아직 다니면 인생 성공. 70대는 아직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인생 성공. 80대는 소변만 잘 봐도 인생 성공. 이런 글귀가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구가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이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어요. 물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다윗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성공스럽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던 그런 삶의 모토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기 위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다윗이 처음 인정을 받았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엄청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부하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이 영원한 자기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하다, 자기들의 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때는 더 이상 우리의 부하가 아니구나. 블레셋의 부하가 아니고 오히려 블레셋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유다의 군대를 이끌게 된다면 분명히 블레셋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의 이 세력이 공고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였냐면 베냐민 땅과 유다 땅 그 사이에 이제 르바임 골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평평하고 그리고 곡창지대, 곡식이 많이 나는 지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곡식을 조달해주는,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르바임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르바임 골짜기가 남유다 지역과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블레셋 군대가 점령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던 그 다윗이 다시 그 세력이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게 되겠죠.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대업적이 금이 갈 수도 있겠다,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다윗의 생각이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생존과 통일 왕국이 걸려 있는 중대한 싸움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군대가 굉장히 막강하고 또 무기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전쟁에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이 완패를 한 거죠. 홍수가 휩쓸어 가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군대가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갔어요. 그 두 번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이번에는 전면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퇴로를 막고 공격을 해라. 다윗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블레셋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게바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멀리 블레셋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블레셋이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임할 때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공식이 무엇이냐? 1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공식이었어요.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 여쭈다라는 동사는 샬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것은 다윗이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윗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미 내 마음속엔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결재만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위에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 왕이 되었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여쭈다라는 샬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샬, 사울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쭈는 사람이에요. 여쭈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생명이 이제 빼앗기게 되는, 죽게 되는 마지막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지금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래도 마지막에 주님께 나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 수가 있냐. 근데 그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지, 주님께 질문했는지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자 누구를 찾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나아가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무당. 나의 미래의 안전을 물어볼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 타개할 수 있는 무당 정도, 뭐 신년 운세를 보는 정도, 뭐 토정 비결을 보는 정도, 점치는 정도, 구슬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위치가 아니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왕이시고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 왕으로 모셨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공적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진 적이 없어요. 승리를 얻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룬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다윗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성공할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모습에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역사 이래 계속 되어 왔거든요.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주 어린 아이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아들 생일 잔치를 집에서 이제 해줬어요.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같은 반 친구 한 8명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생일 잔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8명 중에 한 명만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휘성이한테, 야, 이제 애들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네가 이번 기회를 사용해서 잘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바로 이제 교회 건너편에 살았거든요. 바로 저기가 우리 교회니까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임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자 한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는 나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성적인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편견을, 선입견을 어릴 때부터 주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편견이, 이런 생각이 이 세상에 가득하죠. 내가 이미 왕인데, 내가 유능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뭐하러 내 위에 왕을 세우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누구의 힘을 빌리거나 특히 신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주일에는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울과 같은. 급할 때 밀린 숙제 처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열매 맺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인정할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일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당면하는 국가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전쟁의 일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죠.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싸움터에 나가려면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해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일을 처리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고 가정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들은 진리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믿는 그 진리가,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네 모습에서 보이지 않아.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성도인 우리가 오히려 신앙과 우리의 일상을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사울처럼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우리의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가두어 두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종교 외의 부분은 하나님의 터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사원은 회사에 가서 또 가정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모든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 여러분, 모든 날 모든 순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여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번엔 전면전이 아니야. 테러를 맞고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소리, 하나님의 군대 행진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움직여라. 네가 먼저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라. 이것이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완전히 물질주의, 개인주의, 결과주의적인 방식으로 계산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따져서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특별히 물질적인 이익이 되는가를 가지고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돈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뭐 가족이고 뭐 친구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돈이 돼, 물질적인 이익이 돼,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라이벌이고 경쟁자입니다. 그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자신이 도태되고 진다라는 강박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대의 모습을 조금만 넓게 보아도 이 삶의 방식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인 교포들이 하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뷰티 서플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제 미용 용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하는 이제 붙이는 머리가 있거든요. 붙이는 머리, 그리고 가발, 뭐 염색약, 뭐 속눈썹. 근데 제가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네. 속눈썹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한인 뷰티 서플라이 간에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혈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막 가격을 다운시키는데 막 거의 손해볼 정도로 다운시켜서 이 가게가 없어질 때까지 그런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그 뷰티 서플라이의 사업을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데 동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서 더 큰 샵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있는 한국 뷰티 서플라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런 이제 토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해서 다른 이들을 밟고 일어서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고 조금만 넓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좁은 식견으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식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보시고 전 세계를 보시고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당장 손해볼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아무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선을 베풀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 때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압도적인 승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승리를 얻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우상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상까지도 버려둘 만큼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치운 것이 아니라 역대상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불에 태워버렸다라고요. 불에 살으니라. 불로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우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우상을 가까이 했잖아요. 우상 수입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자신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뭐라도 하나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아주
끔찍히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모든 우상을, 잘못된 우상을 태워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때 그 우상을 벗어나서 우상을 불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정말 많이 있죠.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명예,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우상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우상의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상을 불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왕이 될 때 우상들을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우상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승리의 결과가 무엇이냐?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승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냐?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낸 거예요. 원래 살고 있던 장소에서 30km 정도 멀리 떨어지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몰아내서 그 다음 이 이후로는 블레셋의 세력이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못해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도발은 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무엘하 3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운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모든 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 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다윗 왕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다른 적들은 다 가나안 영토 밖에 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만큼은 가나안 영토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었어요. 외부의 적도 두렵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내부의 적을 해결하는 것이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것, 외부의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내부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내 내부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억제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적들이 있잖아요. 때때로 걱정이 몰려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길로 가보십시오. 내면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세워놓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 봤자, 그것을 이뤄봤자 금방 공허해지고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의 세력이 힘을 못 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삶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보람과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있죠. 내부에 적들이 있지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1939년에 영국 국왕 조지 6세라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국이 흉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 어려운 시기에 성탄절 메시지를 그분께서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한 시를 인용했다고 해요. 그 시가 뭐냐면 God knows,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시거든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해의 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에게 말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등불을 주면 모르는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겠어요. 내가 앞날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좀 달라, 이런 의미겠죠. 등불을 주면 모르는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겠다. 그러자 그 수문장이 대답을 합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게 당신에게 등불보다 더 환한 빛이고 알려진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계획과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익숙한 길로 가는 것도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자립하는 왕이, 스스로 서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에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과 삶에서 승리로 가득한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날을 주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성전에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스스로의 아버지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일과 같이 살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는 것 같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영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아버지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평강과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다윗과 같은 왕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생각, 모든 행동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1조 헌금을,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영암의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결핍이 없게 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월의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마스크 착용 공지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와 자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입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도 교회 수첩을 제작합니다. 변경된 전화번호나 주소 그리고 사진을 교체하실 분은 유래성 목사께 3월 5일 주일까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미래세대 2023년 겨울 사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보에 기재된 일정과 다음 내용을 보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평양로에 샬롬 부흥전도 진군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장소는 기료나 목사께서 심우하시는 왕성교회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선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성기미는 교회입니다. 꽃꽂이 성기미는 조규진 집사, 최복자 집사 가정입니다. 네, 어제 중고등부 이제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유초등부 또 청년부가 금주 금토일 양일간에 거쳐서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강사로 가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없어요. 네, 없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 관심을 모아주시고 오늘 오후 때 그 평양로에 샬롬 부흥 전도 또 진군식이 있어서 저랑 몇 분 장로님들께서 같이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없어서 또 예배 안 드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 물어봅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묻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